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전혀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뵙다 보는 것인데 그런데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에게 육안이 있다는 것은 영안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뜻이 뭐냐 하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기에 가장 먼저 있었죠.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고 그가 보이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보이는 우리 모든 만물 우리 사람들 육체가 있고 하늘과 땅과 사람과 모든 다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은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보이는 것도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왜? 이런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더 알아갈수록 우주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은 것이 나오죠. 지구가 깜깜한 허공 중에 그냥 공 하나가 떠 있더란 거예요. 뭘 받쳐놓지도 않고 줄을 매달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공이 허공 중에 이 무거운 것이 수천 수만 년 동안 그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자전하고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변을 도냐 이 말이에요. 그 태양과 지구 사이에 줄을 이렇게 거대한 줄을 이렇게 매달고 있지도 않은데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힘이 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과학자들 말에 믿더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 중에 우주를 보면 완전히 허공인데 깜깜한 허공인데 그 속에 지구가 별들이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보이지 않는 육체의 눈에는 심지어 무슨 현미경으로도 찍어도 망원경 찍어도 찍히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안 믿을 수가 없죠. 왜? 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냐 말이에요. 하늘이 스스로 존재합니까? 그럼 하늘이 신이요? 그 아닌 것은 알죠. 별이 신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면 그 별이 신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을 옛날에 신이라고 생각하고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가 신이요? 그 다음에 또 옛날 사람들 잘 모르니까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것, 뭐 거대한 바위라든지 높은 산 위에 있는 하얀 어떤 눈 덮인 그런 장소라든지, 또 아니면 천년된 무슨 너티나무, 은행나무, 그것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이요? 사람보다 10배를 더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신이냐고요? 아니라 정글될 수 있어. 톱으로 썰어버리면 그냥 그게 없어져 버려. 그 바위 그냥 그 다음에 망치로 때리면 그냥 파괴돼 버려. 그거 신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오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죠. 옛날 사람들은 모르니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면, 사실에 어떤 사람들은 각각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모르겠다. 차라리 그게 정직한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신은 없어. 확인해 봤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당신? 제가 불신자 쪽에 그랬다니까요. 그때 20살쯤에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제 나이 돼서 20살은 너무 어린이지만, 그때 20살은 또 제가 생각할 때 나도 아는 것 다 나도 다 아는 것 다 안다 생각하죠. 지금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20살 청년들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나이를 돼서 보니까 그때 20살 때는 너무 어린애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저는 모르죠. 20살 때는. 그런데 내가 다 아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또 책도 조금씩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책 속에 어떤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책들을 좀 읽다 보니까 내가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 책을 쓴 사람들이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또 세계적인 사람들이 책을 쓴 거니까, 그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나도 다 아는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 없다. 예수는, 제가 그 전에 19, 20살 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그런 책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쓴 사람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 책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거 다 엉터리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은 그렇게 믿으면서,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믿으면서, 성경책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기록된 것은 그건 가짜요 이렇게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은 보이는 만물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위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성을 만물 통해서 알고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이 이런 내용이지요.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있느냐. 지구 나이가 46억 년 됐다더라. 그게 확실치는 않겠지만 그렇게 자원 오래 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전에 46억 년 전에는 누군가 하나님 만들었다고 어떤 절대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가만 들으니까 그 절대자가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니까.
그걸 인정하기 싫고 대신에 그러면 신을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뭘 인정하느냐? 다른 신을 또 섬기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더라면 오늘날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더란 거예요. 만약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신성시하고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들도 신이 아니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식인이라면 어떤 것도 신성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과학을 신성시해도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을 신격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도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학자들은 과학을 신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또 보통 사람들은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을 신과 같이 우상시합니다. 뭔가를 숭배하더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숭배합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어떤 용어에 나오잖아요. 그거 뭐죠? 나르시시즘? 자기를 극진히 숭배, 개인주의, 자기가 최고다 말이에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 숭배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같이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냐고요. 그건 영생을 못 주는 것인데 알면서도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오늘날 사람 돈을 숭배하죠. 돈이 영생 못 주는 건 인정합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여러 가지 모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거 알지만 영생을 못 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을 숭배하느냐? 영생 주시는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싫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신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는 사람은, 불신자도 성경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면 성경 선물해 줘가지고 그가 심심할 때, 뭐 괴로울 때 성경 한번 쭉 읽어보면 예수 믿게 돼 있습니다. 그거. 예. 다른 책들은 다 봤지만 성경은 자기가 들은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 봤지만 성경을 제대로만 한번 읽거나 들으면 이 사람들이 깨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오늘날에 믿는 중에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낙심과 또 불평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응답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 하늘의 심부름꾼, 천사잖아요. 한자말로는 하늘 천자 심부름 사자니까 하늘의 심부름꾼을 우리 인간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데 그 응답할 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보면 사실 창세기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 모아져 있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설명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바로 옆집 사람도 내가 괴롭고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부인은 몰라. 남편한테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그렇잖아요. 분명히 안에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사례고 아브라함 이름도 아브라함이겠죠. 사례 부인한테는 천사가 안 나타나서 남편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동시에 오기도 하고 부부가 다 믿고 응답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오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 기도해서 응답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볼 때 자기는 안 봤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겠죠. 그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가져온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져 있는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책을 이게 하나의 감상용이 아니라 그냥 말 읽기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서 잘 아시죠? 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요. 우리 부모도 유대인, 우리 아빠도 유대인, 우리 조상을 보니까 옛날에 유대인으로서 대단히 뼈대 있는 집안이었어. 그런데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나 안전병이요. 나 부모님 나를 안고 가서 내가 안식일마다 예배 드렸어. 그런데도 안 나. 율법 말씀도 나도 알지만 안 나. 그런데도 나는 유대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믿죠. 만약 그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했으면 예수 아마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했다 안 했다가 성경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원망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 안전뱅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다 만났지만 바리새파도 만났죠. 그런데 안전병인 나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에 나면서부터 마음속으로 기도한 것이 뭐냐? 내 평생에 한 번 내 두 발로 일어서서 걷고 싶은 거야. 하나님 응답받은 거야. 그러니까 복음서를 똑같은 내용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서 맞죠. 그런데 예수 앞에 나가서 응답받아서 이야기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가지고 남자들이 돌을 이만한 거 지고 와서 수백 명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예수 앞에 나를 끌고 가서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살려주더란 거야.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끌려오면서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속에서 나 살고 싶어. 내가 마땅히 죽어야 왜? 내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율법에 의하면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 전 세계 곳곳에서 사형수들이 아마 감옥에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을 한 사람, 여러 사람 죽였을지라도 나는 살고 싶지 않겠나 이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을 죽일 때도 그 사람이 자기 죽을 때 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기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되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거야. 아마 그 생각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5년 전, 10년 전에 그 사람을 내가 몇 명 죽였는데 그때 나 살려달라고 이렇게 빌었는데 내가 그냥 죽여버렸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되니까 살고 싶구나. 살고 싶은 거구나.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잡혀간 거 이제 끌려가면서 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이제 돌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 죽는 날이야. 그런데 예수 앞에 딱 갔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갔느냐? 정죄란 말은 그 다음에 그것이 형벌이 옵니다. 정죄는 반드시 형벌해야 되는 거니까. 너를 형벌하려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 앞에 또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 흘리더란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여자. 그러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22절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두 절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또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서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셨거든요. 따라서 구약 때 성령의 감동 받은 것은 성령의 그 속에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주께서 이게 보내시겠다 했으니까, 구약 때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구약 때 성령 충만이란 감동이란 말은 성령이 그 속을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그 몸 밖에서 그냥 그때 감동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 11 제자가 있는데 이때 또 도만은 없더란 거예요. 10명의 사도가 모여 있는데 두려워서 문을 닫고 집 안에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도다 보니까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안 갔어. 왜냐? 그들이 3년 반 전에 부모, 형제, 처와 자식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가 죽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이들이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모였더란 거예요. 단 예수가 잡혀가실 때도 이들이 막 도망쳤거든요. 여전히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주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집안에 꼭꼭 숨어 있는 거야.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그 중에 하나는 물리로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두려워가지고 그냥 문 속에 집안에 딱 숨어 있더란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서 그 속에 오셔가지고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상태에 무슨 말씀 주셔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자가 온다 할지라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평안이 있는 상태에, 그래야 뭐 안수를 해도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 2장에 나오죠. 염려하면서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너희 구하께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우리를 지킨다고 말할 때 옆에 어떤 경호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몸만 지켜주는 것이지 경호원이 내 마음에 있는 걱정을 지켜줍니까? 내 몸 밖에 군대가 나를 이렇게 지킨다고 합시다. 옛날로 치면 왕들이죠. 왕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 잠자는 바로 옆에도 이렇게 왕을 지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몸을 지켜줘도 왕이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 그걸 누가 아무도 못 지킵니다. 왕도, 세상의 군왕도 권력이 있고 자기의 육체는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들이, 그런 무사들이 많아도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염려, 근심, 걱정, 공포는 누구도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이 속에 들어오면은 이게 진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날에 또 우리가 안전한 곳에 몸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마음에 걱정하면 그게 편안함이 아니죠. 몸만 안락할 뿐이지 진정한 세상에도 안락함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몸만 안락한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 더 평강은 영혼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에는 죄짐에 눌려 있어. 그런데 본인도 몰라 그 죄짐에 눌렸는데도. 그러니까 암이란 게 왜 나쁘냐면은 암이 자기 몸속에 있는데도 이게 병이 커지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암이 한동안 자기 몸에 있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감기는 바로 할 수 있는데, 감기는 그냥 금방 머리가 아파하면 콧물이나 금방 하는데, 그래서 금방 자기가 어떻게 약을 할 수 있는데, 암은 자기 속에서 몇 달, 심지어 몇 년에 가도 몰라. 그래서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암이 뭐가 나쁘게 해서, 처음에 암이 나한테 발생하자마자 암면은 그거 다 없애버리면 되지. 제가 알기로 오늘날에 대부분의 암은 아마 초기에 다 없을 수 있다고요. 암이 걸리자마자 이를테면 일주일 안에 안다면 그거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암이 걸리고 난 후에 이를테면 뭐 석 달이 안다 칩시다. 감기 한번 놔둬볼까요?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석 달 동안 모르는 사이에 커가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감기 걸려가지고 석 달 동안 뭐라고 합니까?
비염, 간염, 뇌염 석 달 동안 가만 한번 두 볼까요? 다 죽습니다. 오히려 암보다 더 나쁩니다. 감기가 걸리고 뭡니까? 뇌염, 모기가 물려가지고 간염, 그 다음에 또 뭐 폐렴이 걸렸는데 약 한 번 안 쓰고 석 달 동안 내두면은 제가 알기로 폐렴 한 달 안에 죽습니다. 암은 2년, 3년 갑니다. 암과 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오히려 폐렴이 암보다 더 나쁜 거야. 왜? 폐렴이 걸려서 가만 내비두면 두 달, 석 달 안에 다 죽으니까. 제가 지금 알고 지금 전 세계 휩쓰고 있는 이것도 이거 폐렴이거든, 이게. 암은 폐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암은 6개월 지나도 사람 멀쩡해. 심지어 2년 지나도 안 죽어요, 그게. 암이 큰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사람들이 생각이 정반대되는 거예요. 감기가 암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거 놔뒀다가는 열이 11일 지나면 열이 올라가면 그대로 죽어버려, 이게. 그런데 암은 2년 걸려도 안 죽어요. 약 한 번 안 써도. 그럼 왜 나쁘냐? 2년 동안 진행돼도 모른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보다 더 나쁜 거는 영혼에 죄가 있는데도 몰라. 그러면서 난 행복하다. 영혼은 어차피 모른다 칩시다. 마음을 잘 알거든요. 겉으로는 마음에 지금 슬픔이 있어. 그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전날에 보면 어떤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한 50년 전 이야기예요. 아주 굉장한 부잣집, 어떤 큰 기업의 회장님 집에 큰 집에 살았고 서울 시내에서. 그 다음에 그 집 바깥에 담벼락 밑에 그때 뭐가 어떤 판잣집을 그냥 엿장수 하는 사람이 일가족이 살았대요. 그 싫어한. 그런데 사장님은 불신자야. 그런데 회사 운영하다 힘들 때마다 자기 집 앞에 나 담배를 피우면서 막 인상 쓰고 있는데 자기 집 담 밑에 있는 그 판잣집에 보니까 그 엿장 고물 주워서 파는 사람이 애까지 나와서 내 식구가 있더란 거예요. 그 집은 항상 웃으면 까르르 웃더란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돈이 억만큼 많은데도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저들은 돈 아프는데 왜 저렇게 웃고 있지? 몇 년을 봤겠죠. 어느 날 그 사람 물어보 사장님이 아무개 왜 뭐가 그렇게 기뻐? 하니까 정말 기쁜 거예요. 예, 기쁘죠 회장님. 뭐 왜 그렇게 기쁘지? 예수 믿으니까요. 그 회장님이 그럼 나도 교회 나가면 그렇게 기쁠 수 있나? 예. 그래서 그 회장님이 고물 파는 사람 따라 교회 나가서 예수 만나가지고 너무 비로소 은혜를 그 마음의 평강을 얻은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기쁨이 예수 믿으니까 속에 오더란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성령 받으라 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하셨는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맞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이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탁 이해가 됩니다. 정죄의 율법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예, 여기 보면은 위에부터 쭉 보게 되면은 정죄의 직분은 이제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3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예, 돌비란 것이 십계명 돌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뭐냐? 구약은 율법은 십계명 돌판에 쓴 것이 그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를 한 거라고요. 바리새파는 구약의 율법의 정식 직분은 아니지만 그들이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대로 살자. 그렇게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행동은 완벽하게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항상 정죄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수천 가지 올 수 있다고. 왜? 오늘 해결되면 또 좀 며칠 하다가 또 다음 주에 또 어떤 문제가. 왜? 죽을 때까지 세상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결받는데 또 어떤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되고 오래 가는 경우가 있더란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니,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것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잡혀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식사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여 주십니다. 우리 발 닦는 거 매일 해야 됩니다. 그와 같다. 죄 씻는 것은 발 닦듯이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 목마르면 예수 믿어도 매일 목마르,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목이 마르다 하셨거든요. 예수 믿어도 매일 배가 고픕니다. 매일 또 밥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원치 않지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 매일 죄를 범하거든요. 그 말은 매일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서 죄 씻음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은 당연히 매일 마실 줄 알고 목이 마르니까 밥은 매일 먹을 줄 압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회개는 매일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 6개월에 한 번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 밥 일주일에 한 번, 우리 한 번 식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못 삽니다. 힘들어서. 일주일에 밥 한 끼 먹어.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게? 매일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밥은 배가 고프면 일주일에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 먹지 하지 않으면서 회개는 일주일 모아서 하지. 이게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회개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날 잡아서 해야 되지. 왜? 한 달치 모아야지.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한 달치 모아놓고 미처 회개하기 전에 오늘 오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내일 왔으면, 내가 아직 1년치 내가 회개치 않고 모아놓았는데 이제 회개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연말 성탄절에 회개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오늘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그거 어떻게 되겠어? 이게 성령 받아야 용서가 된다는 뜻이. 이게 구약 때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알아도 항상 정죄. 오늘날 신자들도 솔직히 말합시다, 매일 정죄하지 않는 게. 요한 1서가 왜 기록되었는가? 2장부터 형제끼리 미워하지 않느냐. 그게 요한 1서 사실. 너희들이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예수의 말씀에 이방인들도, 자,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계속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36절까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예, 37절에는 그냥 제가 읽습니다. 중간에 정죄하면 너도 정죄받는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랬잖아요. 정죄하지 말라. 예수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누군가 정죄하면 나도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구약 때 말씀도, 구약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유대인의 말로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모음들이 점 하나입니다. 점 하나, 점 둘, 점 세 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점 하나를 더하고 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더하거나 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죄받지 않으려면은 정죄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지금 정죄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사랑합니다. 왜 사랑스러우니까. 조금 전에 그랬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저 사람 내가 참 사랑해. 왜지?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누군가 왜 미워하지? 그 사람 미운했으니까. 이거는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이 사람 내가 참 사랑하네. 사랑할 만하니까. 이 사람도 사랑해. 원수인데도 유일하게 창세 이래로 예수의 제자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가? 우리 자신이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죄인의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나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을 일 많이 했나? 아니요. 하나님께 원수 중에 원수였던데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이때 원수는 마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 연약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것이 뭐냐니 창세기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 인간이 연약하게 가장 큰 것이 뭐냐? 우리 밥을 먹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인간은 항상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속아서. 이것이 제일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밥 줬는데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옷 줬는데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목숨 줬는데도 하나님께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왜? 속았어. 이게 속이는 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뭐 있으면 뭐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해 라고 속일 때마다 번번이 속아서 넘어가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게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딱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느냐? 하나님 앞에는 불평하지 않는데 사람들을 속에서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교회 간답시다.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배 가서도 예배 중인데도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다는 아니지만 있겠죠. 목사님 오늘 왜 저래? 예배 중에도 목사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목사도 예배 중에도 어떤 성도님 보고 왜 저래? 오늘 왜 저렇게 예배를 중간에 들어와? 예배 중간에 왜 또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겠죠. 뭐 또 예배 시간에 왜 옆 사람하고 저렇게 장난치고 떠들고 있어? 뭐 이러겠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를 불평하지 않는데 사람끼리는 그러면 교회만 집에 가서도 남편은 아내한테 불평, 아내는 남편한테 비판. 왜 저래? 무슨 남편이 아내가 저래? 자녀는 부모 비판, 부모는 자식들이 비판. 어이구 원수 같아, 원수 같아. 믿으면서도 서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더란 거예요. 왜 죄가 있는? 죄인이니까 맨날 죄를 범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항상 나오는 거라고 포도밖에 안 나옵니다. 몇백 년 지나도 포도나무 살에는 포도밖에 안 나옵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 안 나옵니다. 왜 자꾸 우리에게서 저희가 예수 믿는데도 왜 죄가 나요? 죄인이니까 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도 그렇고 너도 다 똑같은 죄인을 항상 죄가 나오는 사람들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용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저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일하기 전에 먼저 저는 그것을 은혜, 진짜 은혜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저 회개입니다. 예. 이게 가장 급한 거니까. 때문에 내가 배가 너무 고픕니다. 집에 갑니다. 어릴 때 엄마한테 제일 먼저 엄마 밥 줘. 공부는 그다음 배고파 죽겠는데 뭔 공부 밥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갑니다. 제일 먼저 나 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죠. 죄 용서해 달라고. 왜? 내가 내 배가 고픈 걸 내가 알잖아요. 그 제가 볼 때 이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 영감은 뭐냐?
내 죄를 내가 항상 알더란 거예요. 내 배고픈 것은 내가 적지도 않은데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하루 생활 중에 죄를 내가 이렇게 범했는데도 몰라. 이게 감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자한테 은혜 주신 것 중 하나가 뭐냐니 항상 저도 지금 가끔씩은 제가 죄를 범한 걸 모를 때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죄를 범한 것은 항상 알겠네. 그러니까 저 앞에 딱 나가면 제일 먼저 회개부터 주님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여 내게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죠. 목마를 때 먼저 물 달라 그래야 되고 배고플 때 먼저 밥 달라듯이 내가 죄했을 때 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란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0번에 7번까지. 그건 우리 인간끼리 하는, 우리 가족끼리 맨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700번에 7000번까지도 용서합니다. 가족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이게 안 되더란 거예요. 생각으로는 우리 자신도 이제 저 같은 경우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하자면 제가 충만할 때는 다 용서가 돼요. 이때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기분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기 상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영적 분별. 내가 누군가를 자꾸 용서가 된다. 그 사람 지금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잘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나 철학기도 매일 할 때 하루에 밤에 7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왜 저래? 기도 시간에 저렇게 밤새 기도하면서 저렇게 잠이 나잖아? 그때 저는 제가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왜? 나는 7시간 동안 1초도 안 자고 기도하는데 저때는 철학기도 와가지고 저렇게 반 이상을 엎드려 잠만 자나? 저는 내가 그들보다 배로 충만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정죄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 성령 충만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냐? 자비와 양선이란 거야. 용서하는 거야. 품어주는 거다. 이건 예수의 제자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병자에게 죄를 사함받다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신이 사람인데 죄를 사하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또 가톨릭은 신부님만 내가 죄를 사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가 아버지의 매일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게 날마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참으로 성령 충만해야만 내가 날마다 내가 누군가 사람하고 맨날 집에서나 교회 가나 만나야 되는데 항상 내가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을 자비하고 양선으로 베풀어서 용서하는 역사가 주의 복음과 진리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제 예수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진실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여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